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나깨나 자식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어떻게 다 저렇게 좋은 자녀를 만났을까 고마워하는 부모도 봤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중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애쓰는 효자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도 자식을 낳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양가 부모님이 4분 다 계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한 분 한 분 안 계시더니 지금 저희 어머니 한 분 남아 계시는데 92세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모시러 가서 또 이거 명절을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지금 모시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나만 생각하면 가슴이 시원하고 기쁨이 주는 그런 아들이 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아무개 성도만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그 성도만 생각하면 슬픔이 오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축복하고 싶어,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영길 목사의 양육과 목양을 받고 있는 성도로서 나는 김영길 목사에게 답답하고 슬픔을 주는 성도인지,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감사거리고 목사님 나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였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멋있게 믿다 가셔야지, 그렇게 주의 종의 가슴에 못을 박고 힘들게 하다 죽으면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어. 아멘이시죠? 이렇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신 분 아멘.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그 주의 종에게 감사거리고 기쁨거리였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주 목요일날 한 3일 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금 3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임종표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제 출국했습니다마는 잠시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네처럼 나한테 이렇게 33년 동안 쉬지 않고 내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를 기도해주고 후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던 것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그들은 나의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 구제한다, 봉사한다 떠들어대지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반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이 은퇴하시고 선교사직에 떠날 때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뭘 확 시작하고 확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겁니다. 냄비 신앙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참여하는 사람들을 7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7절에 볼까요?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교사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건져야 되는데 누가 그 오지에 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제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은 나도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갔다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리이다. 내가 갈 선교지에 당신이 갔다면 나는 뒤에서 기도해 드리다. 당신이 갈 선교지에 내가 가야 하는 곳인데 이제는 내가 재정적으로 섬기리다. 선교는 함께 하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관심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선이 글러갈 수 있고 그가 갖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은 되게 가벼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 직업이 금방 나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실에 만나면서 목사님 조도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그래. 그래서 너 방비 화나니 그러길래 뭐 하신 분 했더니 조명 가게 하신 분이에요. 조명 가게 오신 분은 교회 오면 뭘 보겠어요? 조명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한번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음향에 너무 고음이 많고 어쩌고 음향 얘기를 해. 그래서는 뭐 하냐니까 음악학원 하신 분이래요. 소리가 관심이 있죠. 한 번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성도님은 오시자마자 쭉 보더니 싱크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크대가 이거 어쩌고 뭐 하는 거 싱크대 만드는 분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시선이 가고 거기에 에너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기차 타고 항상 교회가 없는 동은 보이는 거야. 저기 교회 세우면 좋겠다. 교회 세울 자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8년 전에 선부동에 이주민 단지에다가 지하실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부부에게는 뭐만 보이겠어요? 예배당 건물이 지어진 교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건물 잘 지었다. 몇 평쯤 될까? 야, 위치가 좋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만 보이겠어요? 다른 게 안 보이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세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만 자꾸 보이는 거야. 야, 저 교회는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은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서 칭찬 듣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바울이 한 선교에 시선을 줬고 거기에 에너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심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들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잖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참 기대가 됐겠습니까? 무려 500여 명 정도가 한 곳에 모였다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뒷동산의 감람산에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잔뜩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르겠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마지막 떠나면서 한방 쳐져서 병을 낫게 해줄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치 이슈를 던져줄까? 수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은 그동안에 요한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앞으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곳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으면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주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으로 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한 것인 거예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놈들아 성령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신신장면은 아멘 성령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질문. 언제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래 일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을 전하는가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먹고 있다면 그건 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요. 어느 날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해변가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그분 모셔다가 너그 가정에 집회를 열어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편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신방 요청을 가라.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못 갑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저런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잡아먹어라. 아유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으라면 깨끗한 거야 먹어. 동일한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린 거야. 누구시오? 예, 저기는 고넬료라는 분이 지금 당신을 모시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이방 사람은 성경하면 안 돼. 이런 마인드에 조금 전에 환상을 통해 계속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환상을 줬던 걸 통해서 그가 생각을 바꾸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방 사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곳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성령님은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이네들 주는 거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이 사고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고가 바뀐 거예요. 주님의 사고로, 선교적인 사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님은 언제쯤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고 선교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언제쯤 이렇게 선교사를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궁금하시죠? 저도 선교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선교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내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니까 집안에서 나를 좋게 여길 수가 없죠. 다 저를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나보고 광신자라기도 하고 나가 죽으라기도 하고 별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직장도 다 내려놓고 자격증 다 내려놓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 먹어야 될지 뭘 입고 살할지 잘 곳이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아침은 금식, 저녁은 건너뛰고 점심은 거의 안 먹을 때 많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침 금식 건너뛰고 안 먹고 맨날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호르몬이를 놔두고 선교지로 나간다면서 우리 어머니 허전하시니까 와서 옆에 작은 방에 살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임정표 선교사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허라들 부부를 보내놓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신촌에서 이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하숙을 쳤어요. 그러면 하숙생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하숙이 받지만 나는 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집 빈대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셔 저를 따뜻하게 잘 해주시고 비록 좁은 방이지만 끼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집에 살다 보니까 선교사님 가방 들어다주고 공항 따라다니고 하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론이 아니라 선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교,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한국 선교의 대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를 내가 만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 의식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88년도 됐을 때 88 올림픽 때 덴마크에서 온 CCC 총재인 빈센트라는 목사님이 선교 세미나를 한다 해서 찾아가서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냥 봉사로 갔다가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백성들을 건지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교사였고 요셉이 선교사였고 모세가 선교사였고 끊임없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때 내 생각이 딱 엎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교사의 하나님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이제 선교다. 그게 저의 삶의 결정이었어요. 제가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88년도에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우리 아내는 전혀 선교에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고 전선사지만 우리 아내는 선교와는 관심 없이 목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히 저는 농촌 목회를 마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갈려고 어떻게 우리 아내를 설득할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만난 김선옥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놀다 가면서 형 기도 제목 하나 있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안식년 들어왔는데 이제 약국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아니 선교사가 무슨 약국이냐 그랬더니 애 데리고 살면서 형님 집에 며칠 있으니까 불편하고 누님 집 있기도 불편하고 그래 천상 약국을 조그맣게 차려서 1년간 하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약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보내놓고 그 친구 약국 자리 달라고 중보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야, 다 선교지로 가버리면 누가 저들을 돌보고 누가 저들을 쉬게 할 수 있겠느냐. 선교사가 들어오면 쉴 자리 만들어준 것도 선교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영어도 잘못 잘 됐다. 오케이, 예스. 내게 목회지를 주면 이제 내가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안산 만나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그냥 지하실서 상 하나 펴놓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선교사를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0년 만에 선교사의 집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직분자들이 저의 중심을 잘 읽어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지금 18년째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들은 교회 부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기양 섬길 바에 집을 좀 더 사자 해가지고 한 채 더 사다 보니까 집값 한 채 값 2억 7천이 부채가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70만 원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이자를 기쁨으로 냅니다. 왜?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산 집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다 가면 그럽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게스트하우스를 다니지만 이 교회처럼 우리를 편하게 우리 마음을 읽어주는 선교사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남이 하니까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선교사를 이해해주고 가장 선교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산 만나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그 임정규 선교사 나보고 그러더라고. 만나교는 말이야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거야. 뭔데요? 그랬더니 그 골목에서 그 민초들 모인 교회에서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고 있는 이유는 선교사를 섬기니까 하나님 복을 주고 있는 거야. 그건 알아야 될 거야. 아멘입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덩어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관심을 알고 그 관심에 시선을 보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과 동화되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복음으로 거듭났고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선교사를 돕고 섬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펴시겠습니까? 2장 25절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누구예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제 간증을 듣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주님이 기뻐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이 노란 종이를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또 이거야 하신 분은 제발 안 쓰시길 바랍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런 동영상을 보고 제 간증을 듣고 제사를 듣고 맞아, 이것은 내가 참여해야 돼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조금씩만 허리띠를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외식을 줄인다든지 한 번만 커피를 줄인다면 우리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가난한 이웃에게 동참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남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의 집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 사택도 아직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부목사님보다도 더 급하신 것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저 집을 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도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열으시고 복을 주셔서 좀 돈을 좀 누가 많이 벌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 건물 사버리면 좋겠어. 저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사버려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 오시면 좋겠고, 지금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 난감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방세가 너무 비싸니까 선교 자녀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다 여기 사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을 공부시켜주고, 우리 명문대 많잖아요. 안산에 한양대, 서울예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좀 들어 공부시키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선교할까. 할렐루야. 우리 좀 그런 꿈을 가지고 멋있게 돈 좀 벌기를 바랍니다. 맨날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늘리고 차 늘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멋들어진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부채도 없으니까 성도 좀 많이 부흥돼가지고 2층까지 꽉 차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저거 사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지에 선교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 문제 해결도 해주고 들어와서 마음껏 쉬게도 해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에너지 투입이 바뀐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설교 원고를 적어놓고 지금 원고를 제껴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소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금년이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 개신교인지 않습니까? 기독교 종교 개혁을 500년 됐는데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독교는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루터는 과연 목숨 걸고 종교 개혁했는데 그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언코 기독교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대로 가면 이 땅에 없어집니다. 너무 썩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어디서 썩었는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칠판을 좀 없기 때문에 보겠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비방하고 욕한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여서 계속 세를 불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복음으로 전도 선교가 중단되니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못뱀을 당합니다. 교회가 순환이 온 겁니다. 순환이 올 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가 흩어졌습니까? 핍박을 피한 성도들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향 떠나 집 떠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점상도 하고 취직도 하고 막노동도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타지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거기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도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 사람들, 소위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해봤지만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시죠? 일꾼이 없는 겁니다. 일꾼이 없어요. 그 일꾼 없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란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 음성을 듣던 그들은 일꾼 없는 개척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엔드교회에 기름 부음을 축복을 주시한 겁니다.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꾼 없는데 일꾼을 보낼 때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갈수록 부흥되고 갈수록 강한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중심.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그냥 선교가 유럽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하에 숨어서 지내고 핍박 속에 있던 기독교를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잘 보세요.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양성화됩니다. 그래서 몰래 믿던 그들이 마음껏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소위 성전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 집을 짓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게 성전 문화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타락한 줄 압니까? 그냥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들이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래 기독교 중심이, 선교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속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예배만 잘 드리면 1등 신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1순위였던 선교 전도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극치를 이룰 때 1500년 때 썩다가 루터라는 젊은 친구들이, 칼빈이라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개혁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개혁,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틀렸다고 엎어버리는 게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혁을 해서 500년간 오면서 여전히 예배당 짓고 거기서 모여서 드리는 건 잘하고 있지만 뭐건 회복이 안 돼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만났지만 지금도 기독교는 냄새가 풀풀 나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인의 긍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 틀려도 성경과 안 맞으면 나는 안 가야 되는 게 개신교인의 긍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쪽팔리지만 주차장 파는 거예요. 쪽팔리지만 교회 건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지금도 건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그것이 신자의 의무를 다한 걸로 아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아요.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신자의 의무를 다한 걸로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가난한 자의 부담을 가져야 되고 영혼구원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썩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빠서 돈 없어. 아니, 안 바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남은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듣고 나니까 노란정이가 밉지 않죠? 이거 사랑스러운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아요? 여러분 돈 왜 버닙니까? 평수 늘리려고요? 차 좋은 거 타려고요? 빚 갚아버리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만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까? 주의 마음을 읽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쪽팔리지도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잘했다, 부럽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수평이동을 막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셔.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겠다. 그 대신 잘 믿음도 오려면은 우리 하는 일에 100% 따른다면 받아주죠. 그러나 뒤에서 건전한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려면 오지 말라 이게요. 왜?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 영혼 구원하고 구제할 테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교회가 틀린다고 같이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믿다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안산 만나기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씀 보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고 마인드가 바뀌어서 시정일관 그렇게 걸어온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는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교하고 구제하고 받은 은혜를 쏟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풍성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다가 망한 사람 없습니다. 구제하다가 망한 사람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망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약속,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전우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혼 잘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눈 가서 얻으면 잘못 얻는 거예요. 눈 띄우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하고 싶으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출세하고 싶으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교와 구제하고 주에만 간 사람은 그런 영적인 탁월한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했어요?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열매를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짧은 역사였지만 저렇게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헷갈린 나라거든요. 피부가 다 달라. 언어가 다 달라. 한마디로 속된 말로 전 세계 잡종인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뛰어난 나라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역사의 전무후무한 선교의 주류는 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신앙지 열심을 주셔서 정말 선교사 열심히 보냈어요. 단일민족으로는 세계 2등입니다. 17,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10만 명을 보내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선교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내놓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헌금해 줘야 되고 돌아오면 쉴 곳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선교사 집을 하나 지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방을 하나 만드시라고 말이요. 아멘이시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세내야지, 세 빼먹어야지, 빼먹지 말고 줘.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교회들은 감사한 게 있어요. 한 분도 난 찾아와서 저 선교사지 그만두고 부모 서줍시다. 그런 분 없었어요.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난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지요. 아멘. 그저군요, 금요일 날 여러분이 낸 쌀을 모아가지고 150푸대를 잘 빻아서 하루 전에 빻아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줬어요. 갔더니 동장님이 좋아가지고 동네 유지들 다 모아놨더구만. 뭐 새마을 회장 다 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다 갖다 쓰시고 건물시설 다 갖다 쓰시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이용하십시오. 아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접근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50%, 200% 모아가지고 이제 태국인 교회도 보내주고 또 다문화 선교도 보내주고 또 어려운 개척교도 보내주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오늘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걸 보셔서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선교비로 벌으면 좋겠을까? 얼마 정도를 가난한 일로 흘러보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금년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많이 지금 딱 2명만 적으세요. 너무 많으면 헷갈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2명 집중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 영혼 우리 빈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서 또 다른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볼펜 들고 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인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약정하시되 한번 약정하면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금년에 어떤 것도 무시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 주실 줄로